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 첫 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시편 57편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쌍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 앞에서 우리 가로 안에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안을요. 다윗의 믹담시 이거 있죠.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래서 믹담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봅시다. 속죄라는 뜻인데 그러면 뭡니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다스엣이라는 것은 여러 음악의 형식이 것이 있지만 그냥 예배라고 한번 봅시다. 예배. 알다스엣이 예배라는 뜻인데 그 예배 중에서도 앞에가 믹담이 속죄라는 이야기고 알다스엣이 예배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말하면 예배는 예배인데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고 막 이런 어떤 어두운 쪽에 그러나 회복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그런 쪽의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죠. 그 다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 왕궁에 그 나라의 모든 군인들을 거느리고 그 어떤 소수의 사람들,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 그 버림받은 사람들, 외지에 있던 사람들을 그 얼마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을 공격하여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굴에 피해 있었을 때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위급하고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는지 그 구절구절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찬송가, 그러니까 한 10년 상간에 배웠던 찬송가에도 이 찬송가들이 정말 많죠. 내가 만민 중에 이거 맨 끝에서 배웠고, 그 다음 뭡니까?
8절에 보면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이으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거잖아요. 그리고 7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거는 뭡니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들었죠. 그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랬잖아요.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 우리는 막 기뻐서 막 즐거워서 막 내 마음이 확정되고 비포와 수구 막 깰지어다 막 만민 중에 막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야 인생이 탄탄대로서 주님께 영광을 이런 것 같잖아요. 막 상 하나 받고 막 사람들 막 꽃가루 떨어지고 막 폭죽 팍 터지고 팍 이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런 분위기 같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지금 공격받아가지고 밑담시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떼어서 구절구절들을 찬송했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찬송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다윗이 이것을 잘못 쓴 겁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네? 둘 다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태도가 조금만 수정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괴로움이 뭡니까? 인생이 그냥 완전 인생에 막 지배하는 거 인생의 커튼을 칩니다. 그냥 새까만 커튼을 칩니다.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얼마나 2000년에 2000년이 뭡니까? 수천이 흘린 후에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되고 감동이었는지 거기다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2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서 이 구절대로 찬송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찬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도저히 앞에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왜 비전의 사람이냐면요. 보는 사람인데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데 뭡니까? 지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랍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봐 아들아 딸아 엄마가 어디 멀리 가니까 냉장고 안에 반찬 많이 놨으니까 찾아 먹어. 그러면 뭡니까? 냉장고 열어놓고 반찬을 못 찾습니다. 남자는. 나라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자분은 시선을 보는 각도가 남자보다 각도가 좀 더 넓대요. 근데 남자는 좀 요 정도래요. 근데 냉장고 요쪽에다 놔놓으면요 남자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뭐 눈뜬 봉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보아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아요. 읽어요. 근데 눈으로 읽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서 이렇게 읽는데 뭡니까? 마음이 따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하는지는 알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뭔가 깝깝한갑다 뭐가 힘든갑다 은혜가 필요한갑다 이래요. 근데 이게 내게 절박하지 않게 돼요. 왜요? 눈은 떴고 글은 읽는데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지 않고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절박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비전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뭡니까? 비전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뭡니까? 여기서 지금 뭡니까? 막 폭탄이 터지고 내 인생이 막 박살이 나는데도 뭡니까? 내 그 다음의 삶이 그 다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깜깜불안입니다. 숨어서 피했습니다. 죽을지 몰라요.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다윗 궁정에서 다윗을 위해서 일했는데 뭡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을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운이 좋아서 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피하기도 하지만 졸다가 이렇게 팍 날아갔을 수도 있겠지. 하여튼 그 창을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사울을 만나면 다윗은 좋은 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죽는다고요. 그 죽음의 창끝 앞에서 다윗은 뭡니까?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날 살려줘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내가 쓰임 받았다면 why not? 어떻게 되든 why no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살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세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넣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보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뜨거운 불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사 그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순교자 저스틴 마터, 저스틴인가 그럴 거예요. 초대교회에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스틴인가? 일단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초대교회에 훌륭한 그 어떤 요한의 직계후손의 속사도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핍박자들이 와서 이게 그 사회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이 관리들이 와서 이 저스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만 공개적으로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도 단 한 번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 생활에도 내가 아무 건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부인해요. 아니요, 대부분 해요. 대부분 해요. 그리고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자식을 목에 걸고 내 남편을 목에 걸고 칼에 목을 대고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손주를 죽인다면요, 부인해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왜 그걸 아닌 척 합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큰 어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명분이 뭡니까? 교인들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네요. 자기 죽는 게 무서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게 진심이라고 믿어준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때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요. 목숨 앞에서요. 장사 없습니다. 목숨 앞에서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다 주님이 떠나지 나는 주님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4번 부인했습니다. 막판엔 욕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도 장담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훌륭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도 장담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 저스틴에게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관리가. 한 번만 부인해라. 그냥 말로만, 마음이 아니고 말로만 부인해라. 그럼 내가 봐주겠다 그랬다. 근데 이 저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늦은 나이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을 아는 동안,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요. 뭐 영적으로 들어라, 선포하기를 뭐 이런 거 안 해요. 한번 들어봐라, 내 말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이때까지 내 머리가 백발이 되고, 내가 이 늙을 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요, 열에 하나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열에 하나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기대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인생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처럼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사는 인생,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시시로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시시로 때때로. 목사가 맹간한 말 해도 다 들어줍니다. 뭐라 하면 마음 상할 거고 자꾸 마음 상하다 보면 교회도 안 나올까 봐서 그냥 다 들어줍니다. 오만 이야기 납니다,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전생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원수를 만나갖고, 목사한테 전생을 이야기하면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공자님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목사 그 이야기도 싹 다 들어줍니다. 왜 들어줍니까? 인생은 연약하니까. 나도 그렇게 연약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요, 우리 삶의 소욕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우리 영혼을 덮치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이란 삶이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요, 영적 대 0대 0이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영혼을 덮쳐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영은 변함없고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을 갉아먹더라고요, 여러분. 내 관계가 갉아먹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 중요합니다. 먼저 그런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몇 개만 한번 나눠서 봅시다. 그러면 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몇 개냐면 1절에 있고 5절에 있고 7절에 있고 9절에 있고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 5, 7, 9, 1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1, 5, 7, 9, 11. 뭐라고요? 1, 5, 7, 9, 11. 요걸 볼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기도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뭐만 봅니까? 1, 5, 7, 9, 11절. 뭐래요? 1, 5, 7, 9, 11. 그러니까 또 막 지금 필기해가지고 1, 5, 7, 9, 11 해놓고 15. 이 만다가 숫자를 써놨더라.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찾아서 맞춰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먼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냐면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고 한 번은 안 끝나고 한 번 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면서 두 번이나 합니다. 강조해서 말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 쉽게 말하면요, 간절히 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복하는,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절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는 기도 모습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은? 매달려서 합니까? 큰 소리로 합니까? 반복해서 합니까? 그 방법을 세우라고요, 여러분. 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자, 그래, 알아뒀어. 이러지 말고요. 내가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방법을 세워놓으라고요. 큰 소리로 하든지 반복해서 하든지
계속 하든지, 막, 가슴을 조이면서 하든지, 두 손을 모아서 하든지, 푹 고개를 숙여서 하든지, 큰 호흡을 하든지, 방법을 만들라고요, 방법을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럼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방법은 뭔지 쓰라고요. 그걸 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베푸소서를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꾸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근데 은혜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지? 좋은 거겠지,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해코지 하겠어? 은혜 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은혜라는 것이 이전 개역 한글에서 뭐라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제가 확장했습니다. 뭡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뭐라냐면 너희들 참 이상하다. 니네들 기준으로 하나님이 좀 모질한 것 같고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니네가 니네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측정하고 나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높음과 땅의 낮은 차이 그 이상인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 기준으로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늘의 높음과 같고 우리 수준은 땅의 깊음과 같이 그 낮은 곳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나는 살기 괜찮은데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래도 하나 더 얹어주세요. 그래서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빈털털이고 하나님 앞에서 본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주님이 없으면요 본전치기하고 제로치기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불쌍히 여기달라면 잘 봐주겠지 그렇게 거짓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지 좀 깨달으라고요. 근데 왜 교회 앞에서 싸우고 니 잘났니 니 잘났니 니가 잘못했니 왜 그런 거 하고 있냐고요. 다 불쌍해요. 여러분 저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불쌍해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거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참 기쁨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려다 보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자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강구가 이제 5절에서 나옵니다. 5절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공격받아서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숨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또 우리 일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서 적용해보면 악인의 교만에 의해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높아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해서 도저히 우리들이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했던 못했던 수세에 밀렸던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있던 하나님의 섭리에 있던 잘은 모르겠는데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세에 몰려서 굴에 갇혀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 때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교만이 더 이상 이 땅을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한다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과 내가 공경이 있는데 내 어려움과 내 공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과 공경을 임하는 것은 내 잘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세상이 너무나 강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이때에 다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면 이제 빛이 드러날 시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의 술수와 거짓과 폭력과 선한 이들에 대한 핍박이 권력을 잡는 시대가 이제 곧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세계가 그 높여진 영광을 맞이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기대한 때,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쫓김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그 일로 당하는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비추며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아무도 안 본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놈의 바퀴벌레 한 마리가 아무도 안 본다. 바퀴벌레가 능력이 있다. 네. 온전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그 일로 당하는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비추며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한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면 이런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 두렵고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회복되어야지. 이게 정말 귀한 일인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모습 가운데서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뭐가 공통적으로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보여져요. 그럼 우리 삶의 추구도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의 고난도 무엇입니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목사님 그렇게까지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심지어 내 목숨의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두렵고 무섭고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또 한 번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는 꼭 가겠습니다. 또 살려주냐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수요 예배 가겠습니다. 또 살려주냐면 뭐랍니까? 금요일 가겠습니다. 금요일 간다야 또 한 번만 새벽 예배를 가겠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말은 잘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서원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서원은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걸어서 협상하는 게 서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밑돈 깔아가지고 종잣돈 던져가지고 뻥튀기 튀기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도둑놈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속에 있는 나까지도 다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나까지도 다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드러내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칼 끝에 딱 끌리면 하나님 스톱하겠지.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을 아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결단의 기도는 7절에서 나옵니다. 이 7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7절과 9절의 기도는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먼저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놀랍지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쁜 일도 다 사람 찾아서 먼저 사람에게 웃음을 이는 모두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누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 모습 중에 함정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꼭 기도 요청하십시오. 내 비밀로 가져가지 말고요. 꼭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기도 요청하러 가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한다니까. 자신은 자기 마음에 있는 한 털로 간다니까. 그건 뭡니까? 기도 요청하러 갔는데 뭡니까?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같이 기도를 요청했는데도, 그러니까 내 신세 한탄하고, 막 내 억울하고 두려움, 그것만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건 사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빌미고 사람 찾아간 거예요. 정말 기도를 요청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여야 되는 것이죠. 들으시고 해결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여.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먼저 도움이 구하여지고 어떤 일상에서 심심해도 하나님 이런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 그게 요즘은 옛날에는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또 그게 또 보기가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뭡니까? 잔치집에 가면 꼭 싸가는 사람이 있어. 응? 잔치집에 꼭 싸가가지고 자기 떼거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요즘은 풍족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싸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왜 싸갈까요? 나이 드신 사람들이? 해먹기 힘들어서?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자기 자식이나 손주 주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보이면 손주 주려고. 자기 식구 주려고. 그거 싸가지고 간다고요. 그 체면을 무릅쓰고 싸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건데 자기 먹으려고 자기 것만 챙겨갔다면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내 식구 주려고. 내 손주 주려고. 이게 내 입에 먹으니까 내 입에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걸 뭡니까? 내 손주 주려고.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잘 싸가지고 간다고요. 생각이 나는 거죠. 맛있는 걸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이웃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내가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 민원실에다가 뭘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 청와대에다가 신문고에다가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심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심심한데요. 이렇게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나님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리해서도 하나님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뭡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아이고, 엄마. 자꾸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 82에 돌아가셨는데, 80살에 그렇게 아프다. 아이고, 엄마 이러더라고. 저기 엄마 어디 계셔? 안 계신데. 또 엄마 부르더라고. 그 습관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기억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말이, 김유신 장군이 맨날 기생집에 가서 놀고 이러다가 술 먹고 그 기생 이름이 뭐였더라? 이제 큰일 났다. 이름 하나도 생각난다. 기생이 맨날 놀러 가고 이러다가 다시는 내가 그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 그런데 뭡니까? 술이 최고인데 말이 뭡니까? 그 기생집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말은 맨날 거기 갔으니까. 그 기생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래, 자도 일로 보니까 그 기생집 아니에요. 이게 김유신 장군이니까. 자기 말이 뭡니까? 자기 삶을 배반했다고 해서 말에 목을 베었다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죠. 말이 문제가 있어요. 말이 뭘 잘못했어. 말은 습관이지. 말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뭡니까? 내가 이랬어도 안 되지, 내가 이랬어야 되지. 이것도 맞는데요. 내 몸이, 내 습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순간까지 와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내 몸이 이제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몸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막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거북해.
아직도 규칙 나누만 하고서 생명의 산패라 뭐 책이 깨끗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는지 안 하기로 확정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만 가만둘 것 같아요. 몸에 배울 때까지 내가 괴롭힐 테니까.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습관돼야 돼요, 여러분. 왜 말 안 들으세요? 줄이라도 쳐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말 안 들으세요? 습관 들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세워지고 고정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거나 옮기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습관이 되는 겁니다. 몸이 배인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의지로 내가 확정되기로 결단한 것이고, 그보다도 앞서 확정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확정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기 전에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확정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복귀하고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게 확정되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확정되게, 내가 고정되게, 내가 움직이지 않게, 내가 그 자리에 꼭 있게, 내 마음이 확정되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몸이 배우려고 했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모습이 막 뭐랄까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도 몰라 막 부평초처럼 막 물 따라 막 떠들어 다니고 싶습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들어 다니는 나그네로고 나할까? 인생을 그래 살고 싶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부대끼고 싶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뭐랍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선물 주신 그 의지로 확정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사모함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네, 신뢰가 더 굳어진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입으로만 나오는 위선이 아니라 진실이란 뜻으로, 진심이란 고백으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인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밑돈으로 종잣돈을 이걸 던져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것을 던져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얼마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온전히 던져버렸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서 이 마음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몸에 배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몸에 배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연습이었고 훈련이었어요.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훈련은 어려워요. 어머니들 농산훈련소 안 가봐서 그런 건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죠?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그렇죠?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고 그래요. 타령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뭡니까? 그 기간을 지나면 군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총도 쏠 줄 알고, 줄도 맞출 줄 알고, 그런 군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뭡니까?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 훈련받고 연습되어서 하나님 앞에 확정된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고난도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더 이상 확정되고 몸에 배우고 습관이 되어버렸든지 뭐랍니까? 노래하고 찬송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할게요. 이거 하면 저거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 살아야지.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죠. 예, 목사님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죠. 예, 이해합니다. 목사님 동의해 드려야죠.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몸에 배인 게 하나도 없거든. 하려면 어색하거든. 하려면 불편하거든. 그걸 막 하면 안 하던 근육을 움직이면 뭡니까? 몸이 아리고 아프거든. 그래서 몸살나 또 그냥 들어눕거든. 안 하려고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다윗은 뭡니까? 몸에 배워서 노래하고 찬송했다고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노래가. 우리가 악보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 머리가 영특하신지,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나도 못하는 거 여러분 그냥 악보 안 보고, 나 신기해요. 목사님이 그 주일 오후에 악보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르면, 분명히 도니파 솔라시도 못 읽는 분들인데, 한 번 읽고 나면 부르는 거 보고, 그걸 기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래를 여러분 부르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뭡니까? 몸에 익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길을 가도 콧노래로 저절로도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찬송했다는 겁니까? 몸에 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확정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까지, 이 수준까지 정말 나아가는 정말 수준 높은 우리 목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정말 수준 높은 사람 됩시다. 정말 우리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여러분. 우리만은 정말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가 몸에 배워서 확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다. 서서 흔들리지 않아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딱 그 자리에 있어서 확정돼서 딱 그 자리에 있어 비바람이 부는데도 휘파람 불면서 굳건한 반석 이 신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훈련되고 확정된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11절입니다. 11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5절에서 이미 한 번 나왔죠?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무리로 또 한 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 기도자의 이 다윗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5절과 11절에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이다.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 삶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청년들도 처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또 매한가지 다 그럽니다. 좋은 여자 만져서, 좋은 남자 만져서, 좋은 자식 낳고, 교회 잘 다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를 벌고, 얼마나 적금을 타고, 차를 바꾸고. 좋지요. 좋은 그림입니다. 예. 가게가 얼마큼 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라 했냐면 나는 곧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쓰여있다고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뭐라고요? 헬라어로요. 미국 사람 말은 뭘로 쓰여있습니까?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중국어요? 아니요. 미국 사람은 뭐 합니까? 영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영어는 뭘 씁니까? 알파벳을 쓰죠. 알파벳 첫 자가 무엇입니까? A, 끝자가 무엇입니까? Z.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헬라어의 첫 자는 뭐냐면 알파예요, 알파. 예. 그리고 뭡니까? 헬라어의 마지막이 뭡니까?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그러니까 뭡니까? 알파벳의 첫 자, 그리고 알파벳의 마지막.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그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중이라는 뜻이 그냥 끝,
마무리, 마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나중이라는 뜻이 또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텔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중이라는 뜻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요. 나중이라는 뜻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라는 중요한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의 목적, 심지어 절박하고 응급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단 하나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끝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끝도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해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당위적인 상황은 또 이해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갈 수 있어요. 이 밤에 목사님 10시 넘어가 10시 반이 다 돼가는데 지금 목사님 결론이 이게 뭡니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각자의 소망이 있고 각자의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뭘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절박한 건 지금요. 허리가 나아야 되고요. 무릎이 나아야 되고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의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지금 시급하고 다급한 건데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최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신경질 나게 그냥 대목에다 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서 물음표를 써놓으십시오.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이 밤에 이 고생하고 이딴 식의 소리 들으려고 내가 왔나?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물음표를 한번 써놓으십시오. 그 집에 가서 한번 째려보십시오. 와, 강목사 하는 소리 봐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내 치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내 회복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내 성공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내 회복이지. 아, 이란다, 저거는. 저거는 아, 이란다. 지는 사는 게 괜찮은갑다.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번 써놔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째려보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게 기도가 돼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 기도하다 보면요. 그 물음표가 어떤 날은 느낌표로 바뀌는 날이 올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되 날마다 째려보는 사람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뀔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모든 일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만민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높이 들려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민 중에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를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죽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이름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죽을 수 있어요. 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난 지금 아파요. 목사님, 나는 지금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난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지금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굴 속에 있는 다윗도, 깜깜한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깜깜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가지 않거든 그렇게라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아하 하나님의 영광, 아하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불같은 내 상황에서도, 깜깜한 나의 삶의 모습에서도, 고통스러운 내 삶의 모습에서도,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혼돈스러운 자리에서도, 시험의 자리에서도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최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주께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깜깜한 굴 같은 우리의 삶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시험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실패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 부르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폐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주님, 인자하신 주님, 열방에 인정하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세계 안에 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비전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게 도대체 뭔데요? 나에게 왜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아하,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